대덕들이여, 만약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빈주먹 손가락에다가 무엇인가 있다는 생각을 내어 육근, 육진의 법에서 공연히 괴이한 짓만을 하며 스스로를 대단치 않게 여기고 퇴굴심을 내어 나는 범부여, 저분은 성인이다라고 한다. 이 머리 깎은 바보들아, 무엇이 그리 다급하여 사자 가죽을 쓰고 여우 울음소리를 내느냐. 대장부 사나이가 장부의 기계를 펴지 못하고 자기 집안의 보물은 믿으려 하지 않으면서 바깥으로만 찾아 저 옛사람들이 만든 부질없는 명칭과 개념을 이리저리 점치면서 훤출나게 통달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경계를 만나는 대로 반연하고 육진 경계에 부딪히는 대로 집착하여 닿는 곳마다 미혹이 일어나 스스로 안정하지를 못한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내 말을 고지 듣지 말라. 왜냐하면 내 말은 아무 근거가 없어서 그때그때 임시로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는 격이며 생긴 모습대로 채색한다고 한 비유와 같은 것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부처를 완전한 경지라고 여기지 말라. 나에게는 그것이 마치 뒷간의 변기와 같다. 또한 보살과 나는 모두가 목에 씌우는 칼과 족쇄같이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들이다. 그러므로 문수는 긴 칼을 들고 고타마 붓다를 죽이려 하였고 앙굴리마라는 단도를 가지고 세존을 해치려 한 것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얻을 부처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삼승 오성과 원돈교의 자취는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무엇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까운 개념들로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문자로서 안배하여 그렇게 쓰는 것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어떤 중들은 여기에다 힘을 쏟아 출세간법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누군가 부처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를 잃고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으며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는다. 오역죄를 통해 해탈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언어 문자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빈 주먹을 꽉 쥔 손바닥 안에는 펫이 무엇인가를 감추어 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면서 보고 듣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연히 짐작하고 상상하면서 꿈꾸는 등의 괴상한 짓만을 일삼고 있으므로 퇴굴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범부이고 저분은 성인이라는 양변의 마음도 생겨나게 된다. 스스로를 대단치 않게 여기는 퇴굴심을 지니는 것도 양변을 달리는 마음의 작용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높여주지 않으니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높이는 오만함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무엇이 급하다고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가늠질하느라 사자의 웅장함에 걸맞지 않은 여우 울음소리를 내느냐고 다구치고 있다. 맹수의 왕인 사자와 같이 위험 있고 모든 두려움이 없는 집안의 보물을 믿지 못하고 밖으로만 치달려 구하는 탓에 장부의 기계를 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 문자에 매달리면서 미혹되어 좋고 나쁨에 집착함으로 여우 울음소리를 낸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임재 스님은 자신의 말조차 언어 문자이므로 그것은 허공에 그림을 그리듯 허망한 것이라고 하였다.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버려야 하듯
고지곳대로 들으면서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 보고 듣는 즉시로 놓아버리라는 말이다. 문수 보살이 칼을 들고 붓다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부처와 중생이라는 양변의 생각을 지혜로써 끊어낸 것을 일컫는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부처를 완전한 경지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완전한 경지를 꿈꾼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무의도인의 존재이다. 완전한 무언가를 꿈꾼다는 것은 스스로 무의도인을 짓밟는 것이다. 부처의 경지란 마치 뒷간의 변기와 같으며 보살과 나는 모두가 목에 씌우는 칼과 족쇄와도 같아서 이미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무의도인을 결박하는 물건에 불과할 뿐이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얻고 구해야겠지만 이미 완전하다면 무엇을 얻으려 하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무의도인을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를 찾아서 달리지만 거기에 부처란 없다. 오직 무의도인의 일불승뿐이지만 삼승, 삼승, 오성, 오성과 원돈교 등의 자취를 보인 것은 불난 집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는 자녀들에게 위험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일불승을 제외한 자취란 법화경에서 장자가 불난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밖에 멋진 수레를 구해왔다고 말함으로써 아이들을 불난 집에서 나오도록 한 방편으로 말한 것이다. 그것은 모두 그때그때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무의도인을 알지 못하고 애꿎은 부처만을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잃을 것이며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으며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문자에서 구하지 말라. 대덕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경론을 이해했느냐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이 국왕 대신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대들의 폭포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대들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대들의 진정한 안목만을 바랄 뿐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백부경론을 이해한다 하여도 한낱 일 없는 스님네만 못한 것이다. 그대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여 아수라 같은 승부심과 인상아상 인하상 나와 남의 무명이 지옥 갈 업을 기를 것이다. 마치 선성비구가 12분교를 알면서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대지도 용납치 않은 것과 같으니 일 없이 쉬는 이만 못하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자면 되니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웃겠지만 지혜로운이라면 알 것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문자에서 찾지 말라. 마음을 움직이면 피로하고 찬 기운을 들이마시면 좋을 것이 없으니 한 생각에 연기무생을 깨달아 삼승의 방편 보살들을 뛰어넘느니만 못하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자면 되니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웃겠지만 지혜로운이라면 알 것이다. 대덕들이여 그럭저럭 날만 보내지 말라. 내가 지난날 견처가 없었을 때는 도무지 캄캄하여 허송세월할 수만은 없었다. 속은 타고 마음은 황망하여 분주히 도를 찾아다니다가 뒤에 힘을 얻고 나서야 오늘의 도 닦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다. 도 닦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니 옷과 밥을 생각지 말라.
세상은 쉬이 지나가고 선지식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당바라 꽃같이 만나기 어려움을 보아라. 그대들 제방에서는 임제 느구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타나서 말문이 막히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한다. 그러다가 나에게서 나의 완전한 활용을 직접 당하고서는 눈만 둥그렇게 뜨고 입도 뻥긋 못하며 멍청하여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큰 코끼리가 밟은 곳은 나귀 따위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말해준다. 그대들 제방에서는 가슴을 치고 옆구리를 치면서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 고하여 으스대지만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여기에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나. 애달프다. 그대들은 이 훌륭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두 조각 입술을 나불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쇠몽둥이를 얻어맞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출가한 사람이 아니며 모조리 아수라 세계에 빠지게 된다. 지극한 이치는 논쟁으로 그 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싸워서 외도를 꺾는 것도 아니다. 불조가 면면이 이어오는 것에도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교화하는 법도에 따른 삼승과 오성과 인천인과의 가르침에 떨어져 있을 뿐이다. 대덕들이여, 마음을 잘못 쓰지 말라. 마치 큰 바다가 죽은 시체를 그냥 두지 않듯 그렇게 한 짐 잔뜩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견해의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막는구나. 해 뜨고 구름 한 점 없으니 맑은 하늘에 온통 햇빛이 비치고 눈 속에 티가 없으니 허공에 헛꽃이 없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다만 의심을 내지 말아라. 펼치면 온 법계를 싸고도 남으며 거두면 실터럭만큼도 잊지 못하니 또렷하고 호젓이 밝아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니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느냐.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대들은 다만 자기 스스로 보아라. 더 무엇이 있느냐? 설명한다 해도 끝이 없으니 각자가 힘써 노력하라. 편히들 쉬어라. 임재 스님은 오로지 진정한 안목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진정한 안목을 지니지 못한 채 경전을 외우려 하거나 지위가 높다고 한들 하늘 아래 산이다. 수천 가지로 경론을 외우고 이해해도 오히려 아상만 높아져서 엄만 키우게 된다.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것들은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며 도리어 목마름만 일으키게 된다. 언어 문자를 통한 아르말이란 허공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가리고자 하는 것과 같다. 진리를 얻음으로써 물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리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꿈속에서 자신을 건져 올릴 수는 없다. 물에 빠진 적이 없는 까닭이다. 다만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꿈꾸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꿈꾸는 상태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는 모두 업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들이 쌓아올린 과거의 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세상은 비온 땅에 바퀴 자국이 남겨지듯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인간은 틀에 맞춘 듯 한 운명의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 그와 같은 운명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가 생명체 모두를 주관한다는 말과 같다. 그 말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존재하는 에너지에 의한 영향을 받으면서 과거의 창고로서 말하고 앉고 눕고 걸어다니면서 살아갈 뿐이다. 세상은 일목요연한 질서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업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무언가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허공이다.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즉시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은 허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허공으로 전부 연결된 존재임에도 나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란 기억된 과거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잠재의식에 기록된 정보는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입력된 모든 기억이 존재한다고 한다. 인간은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살고 있기에 표면의식이란 잠재의식에 비하면 5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 결국 95는 과거의 영향력을 통해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치 주인 손에 끌려다니는 줄에 묶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유의지를 행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마음의 작용을 자신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95%가 아직도 꿈속에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5%에 지나지 않는 마음의 작용으로 일으킨 의도된 바를 지녔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꿈속에서 행해지는 일에 불과하다. 마치 꿈속에서 먹던 사과를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리 둘러본들 사과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사과를 찾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사과를 찾지 말아야겠다고 말하는 것도 여전히 꿈속을 전전하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사과란 본래 없음을 알 것이기에 있고 없음조차 논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유의행이니 무의행이니 상대니 절대니 하면서 떠들어본들 사과를 찾기 위한 방편의 골몰에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꿈속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사람은 방편에 집착했던 것이 꿈인 줄 몰랐기에 행한 것이다. 깨달음을 얻고 구하기 위해 자신의 방편을 집착하여 놓지 못하는 것은 꿈속의 환상을 붙들고 있음과 같다. 인간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잠재의식의 창고를 지녔기에 무한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현실에만 안주하기를 바라는 안일함으로 인하여 시든 꽃처럼 사라져야 하는가, 인간의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처럼 귀중한 순간을 허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 또 다른 나를 기약할 수도 없다. 과거 생의 기억이 사라지는 탓으로 설령 다른 나를 만난다 해도 들 잡힌 습성대로 또 다른 나를 기약하면서 삶을 허비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머릿속에 기억된 것들은 아르마리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환법을 일으킬 뿐 전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눈과 귀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들려온다는 것이다. 육신의 모든 감각도 마찬가지이다. 촉감이 느껴지고 알미 느껴지는 것이다. 감각기관은 단지 받아들인 정보를 전해주는 매개체에 불과할 뿐이다. 생각의 뜻을 일으키는 것도 감각기관인 의지의 근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무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무위는 의도된 바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면 머지않아 인간의 마음을 닮은 컴퓨터 인간도 등장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만일 마음의 작용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컴퓨터 인간들이 먼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들에게 프로그램 시켜놓으면 온종일 그것에만 매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온종일 깨달음을 향해서만 달려가도 깨달음을 얻기가 불가능한 것은 생명을 지니지 못한 까닭이다.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다면 컴퓨터 인간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언어 문자를 통해서 길을 찾으려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지만 깨달음이란 이름을 지닌 물건을 찾는 것은 아니다.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고 싶다는 의미이다. 본래 마음자리라는 것은 생명과 닿아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고 구하려는 그것은 생명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 펄펄 살아있으면서도 또다시 생명을 찾고 있다면 무언가 말이 되질 않는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음을 항복받기 위하여 무수한 노력을 실천해왔다. 앞으로도 여전히 마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임에 틀림없다. 그처럼 모든 인류는 깨달음이라는 꽃다발을 목에 걸고 싶어 한다. 그것은 아상을 지닌 삶은 고통으로 물든다는 것을 이해한 까닭일 것이다. 결국 고통으로 물들어야 할 자신의 삶이 애처롭고 안타까워 깨달음이 필요할 뿐이다.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생명을 느껴본 일이 있는가? 살려고 애를 쓰는 생명의 본질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 생명임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언어와 형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서 생명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 때문이다.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통해서 남녀노소의 탈바가지를 쓰고 있음과 같다.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탈바가지에 매달려 생명을 보지 못하는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깨닫고 싶다는 것은 생명을 느끼지 못했고 앞으로도 느끼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생명을 통해서 보고 생명을 통해서 듣고 생명을 통해서 의지의 근을 느껴야 한다. 생명을 가진 자, 생명으로 깨어나라. 할